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조에 속한 사제로서 지카르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들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지카르야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지카르야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지카르야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카르야야.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지카르야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지카르야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 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일독서는 삼손이 태어날 때 그 부모가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지카르야에게 전언하고 있는데 지카르야는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벙어리가 됐어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좀 지카르야에게 좀 엄하신 것 같죠? 성모 마리아도 툭 한마디 하셨잖아요. 이 몸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넘어갔잖아요. 성모 마리아는. 지카르야한테는 엄격했죠. 근데 왜 지카르야에게 엄격하셨을까 보면 이미 지카르야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살에 이삭을 얻었죠?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 때,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었.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그리고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저희가 이 이삭을 얻은 것처럼 저희가 아이를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믿습니다 그러고. 근데 자기 믿음을 자기가 배신한 거죠. 엘리야의 이야기 또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죠. 엘리야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되돌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들어서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기도하고 있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지카르야는 당연히 아멘 했어야 됐는데, 아니 정말요? 그리고 불신으로 이렇게 말을 던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정말 믿고 있는 건지 허투루 믿고 있는 건지 벙어리 신세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성모님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왜 성모님의 이런 질문이 용납되었는지 보면 성경 어디에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번역이. 근데 거기에서 처녀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젊은 여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처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만하죠. 질문할 때는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의심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거든 질문해야 되죠. 잘 모르는데도 이러고, 아는 것도 정말 내가 아는 것처럼 확실하게 아는 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질문은 용납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는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세례자 요한의 탄생으로 미리 예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됐다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죄로부터의 구원인 거죠. 그래서 죄의 구원은, 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폭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거짓과 폭력. 그래서 생명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 거짓말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나아가는 삶이 되고, 선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짓과 폭력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거짓과 폭력이 아직도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진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진실이, 사랑의 진실이 승리했음을,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 능력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음을 이미 밝히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으로부터, 폭력적인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선하고 진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폭력은 거짓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이야기를 듣고 거짓 정보를 듣고 거짓에 세뇌되어서 생각 자체가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악마가 그렇게 유혹하고 악마가 그렇게 조장하는 것들, 그래서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이렇게 솟잖아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죠. 물론 큰 폭력을 저지하기 위한 폭력도 있어요. 최소한의 폭력인 거죠. 왜냐하면 이 폭력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큰 폭력 사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통제해야 될 그런 때에 따라서 통제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수시때때로 그냥 막 폭력적으로 생각하고 폭력적인 언사를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에 의해서 그렇게 유혹당하고 그렇게 유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날 때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태어날 때마다 소명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 태몽 다 꾸셨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태몽이 있어요. 누가 꾸든 때로는 옆집 아저씨가 꿔주기도 하고 그냥 내 태몽을 어떻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꿔주기도 하는 건데 이 태몽이 있다는 것은 이게 특별한 탄생이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특별한 탄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태어났는가 하면 진실과 선으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환히 밝히기 위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거짓과 폭력을 물리치도록 소명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이 사회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